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 어렵지 않죠?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것 같고 막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다른 번역본도 좀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쉬운 성경 보세요. 예. 쉬운 성경, 쉬운 말로 또 뭐 현대어 성경 이런 거 그런 걸로 보시면서 훨씬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 자꾸만 실패하고 그리고 길이 아닌 길로 가다가 다시 또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와야 하고 또 돌아 가야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사랑하시나, 왜 사랑하시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다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연단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믿어서 또 너무 방종해. 죄를 너무 쉽게 보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나를 받아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산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만 알아. 내용은 몰라.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용서해 주신대. 단지 그것만 알고 그 삶 안에서 살면 여러분 거기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굉장히 가벼운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길가에 혹은 돌짝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알고 기뻐는 해요. 그런데 그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트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 열매 맺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 말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는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면 그 말씀이 영원히 내 거가 돼요. 영원히 내 거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죠. 그냥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이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막 좋을 때는 믿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식어져 버리고 금방 의심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어떤 상황이 와도 믿는 믿음. 예. 좋을 때도 믿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 좋은 거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모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감사해요? 지금 문제 투성이고 없는 거 투성이고 아파 죽겠고 막 그러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또 아침에 밥 먹었잖아요. 예. 여러분 뭔가 입고 또 외출할 수 있고 예. 뭔가 여러분이 아직은 죽어 흙 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거리에 집 없어서 내쫓겨난 거 아니잖아요. 양식 떨어져서 굶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그 모든 것 속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느 때는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것들, 힘겨운 것들은 하나님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랑을 좀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를 원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이렇게 와서 허락되어져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괜찮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공고할 땐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감사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게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뭔가 어려울 때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기 안에 감사가 있어요? 거기 안에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안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원망하면서 기도해. 불평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는요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속에서 독한 어떤 원망의 쓴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게 되면 안 돼요. 힘들 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독을 쏘는 듯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도 득이 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믿음을 없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하고 그렇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해요. 뒤집었다 엎었다. 믿었다 못 믿었다.
믿었다, 의심했다. 우리를 언제까지 주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냐면 그냥 온전히 믿을 때까지. 그냥 어떤 일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손에 쥐어지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이어서 사랑하는 거. 내게 생명 주신 분이어서 사랑하는 거.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원래는 죽은 자인데, 내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셔서 사랑하는 거.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뿌리 박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달아보세요. 하나님 계속 달아보세요. 자꾸만 입술에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 또 감사하지 않는 거, 탓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이거 끊지 않고 계속 놔두면 그 말이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나가고 그 말로 인해 심겨진 안 좋은 열매가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이 입은요, 여러분의 축복 혹은 저주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불평, 불만, 불신앙을 심으면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감사와 찬양과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심으면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불신앙으로 막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 입술에 말한 대로 생각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풍성할 때나 빈곤할 때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러한 자가 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지금 오늘도 그러죠. 이렇게 모인 무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 무리 중에 너희 중심으로 진정으로 모든 때에 의심치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믿니?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몰라요, 그걸. 사랑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몰라요. 그쵸? 우리 성도님이 남편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이렇게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막 보살피고 그래요. 그러는데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걸로, 내 단계에 필요한 거, 내 단계에 맞는 걸로 지금 잔잔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에 표현을 해주시는 건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걸 못 느끼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 실감하셔서 지금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네 건강 챙기고 있어. 네가 지금 딴 거보다 네 몸 챙겨야 돼. 몸도 보살펴야 돼. 이런 것들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생각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때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막 기다리고 있어. 막 뭐가 풀어지기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심신이 막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조금 때가 안 됐어. 좀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쓰러우신 거죠. 너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니? 너 그러다 몸 다친다. 너 그러다가 몸 상해. 힘들어. 밥 잘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건강을 잘 돌봐야 돼. 그래야 네가 이 시련을 이기고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축복과 은혜를 받고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내게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내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저기에 이미 나와 있는 거,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나를 위로하는 전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화 와서 점심 사준다고 혹은 누군가 만났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뭔가 뭐 어떤 좋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내 힘든 걸 다 들어줘. 막 1시간 막 동안 내가 막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나도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내 편이 돼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지. 그건 그거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세요? 이 사람이 무슨 나에게 뭘 해줘도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나는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아니야. 막.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뭔데 내 그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시간 내서 같이 해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 보냈구나.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붙여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사람이요 아주 낮아지면 그러면 조그만한 것도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없고 나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외로워. 그게 뭐예요? 낮추시는 거죠. 막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많고 여러분이 지갑에 돈도 많고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한 사람이 별로 소중하지 않죠.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한 사람이 별로 소중하지 않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다 이렇게 거두시고 그 다음에 낮추시죠. 그래서 다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다시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있을 때는 빵 한 쪼가리가 뭐가 귀해요. 1,000원짜리 돈 한 장이 뭐가 귀해요. 근데 다 끊어지고 나면 한 조각의 빵이 얼마나 맛있는 간식이고 양식이고 1,000원 한 장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없어 본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언제나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나는 막 1,000만 원, 1억을 원해. 나는 막 10억을 원해. 근데 자꾸 찔끔찔끔 막 100만 원 주시고 막 500만 원 주시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이건 하찮은 거야. 감사가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 때 그거 하나하나를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막 나타나서 막 갑자기 밤에 뿅 나타나갖고 문 앞에다 두고 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느 날 주님이 홀로 외로워하는 사랑하는 딸 그 가까운 사람한테 감동 주셔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혹은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챙기게 하시고 뭐 갖다 주게 하시고 또 전화하게 하시고 가서 만나주게 하시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자매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내가 그 사람한테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꽃다발 선물하라. 맞아요. 꽃다발 그 딸에게 선물하라고 주라고.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날 주일인데 가다가 꽃집에서 꽃다발을 하나 딱 사가지고 가서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준 거죠. 알고 봤더니 그날이 생일날이었던 거죠.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임산부인데 아빠가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큰아이는 3살인가 4살이고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런 상태에서 생일을 맞았어요. 남편이 없어. 이거 실화예요. 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를. 근데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딸을 보여주시면서 꽃다발을 제가 이렇게 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뭐지? 주님 뭐예요? 근데 그냥 꽃다발 선물해줘라. 그래서 그냥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걸 줬더니 너무나 기뻐하는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꽃다발 뭐 그게 크게 무슨 저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갖다 이거 주래요 하고서 줬어요. 근데 그 꽃다발 하나로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일을 기억하시고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과 그 막막함,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생일을 챙기시고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걸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점심 교회에서 밥을 다 먹고 나중에 봤더니 생일이래요. 제가 알고 꽃을 준 줄 알았대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보여주시 이렇게 해서 순종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를 돌보시는데 꼭 무슨 통장을 줘야 되고 무슨 큰 돈을 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몇천 원짜리 꽃다발 하나인데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평안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로 이 자매 속에 믿음이 회복되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환경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기준으로 놓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막 해놓은 것들에 거기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돌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좀 바꿔야 돼요. 그것도 물론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걸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입에서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혹은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천국에는 기도하다가 멈춘
응답이 미결제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분량이 안 차서 그냥 창고에 있는 기도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게 다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응답이 가는데 기도하다가 말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미완성 상태,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기도를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될 즈음에 오는 시험을 속지 말고 낙심시켜서 그걸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될 즈음에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믿음이 이렇게 달아지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잘 통과해서 끝까지 주님 믿고 끝까지 주님 이루실 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찬양하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 응답을 뺏어가는 게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려움이 왔어요.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셔. 기도해봤자 뭐해. 주님이 듣지도 않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꽝이에요.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 응답 가지고 오다가도 도로 가져가죠.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돼, 말을. 끝까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광과 육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거예요. 평강.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평강은요. 어떤 불순물도 안 섞인 상태. 아주 평안한. 어떤 잡념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고 아주 믿음의 온전한 상태.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건데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 안에 믿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의심하고 있고 속으로 막 전쟁하고 있고 그러면 아직 응답의 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에 오는 때를 무슨 막 내 모든 걸 쏟아서 막 기도해야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의 분량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죠. 은사도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거고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역사를 기다리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그 토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응답하려고 봤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응답을 못 하세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내 신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응답과 말씀을 근거로 한 응답, 그 믿음, 확신, 그걸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죽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에 나를 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은 내가 난 천국 갈 수 있어. 믿습니다. 이런다고 듣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복음을 확실히 믿고 내 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선교의 어떤 최전방에 가서도
내가 거기서 설사 복음을 전하다 죽는 한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은 선교 가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은 가서 완전히 다 공격당하고 와서 완전히 병들어서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설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 또한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시련 가운데 두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단련이 끝나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되는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선한 일의 도구가 되도록 선한 도구로 물질도 사용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쓸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